하나님 말씀은 시편 6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다윗의 일생의 그 신앙의 그런 그 간증 이 안에 짧은 12절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 다윗의 온 일생의 삶의 간증, 그 생애의 신앙의 은혜의 여정, 이런 그 간증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었던 그런 구약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귀한 신앙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언약을,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을, 그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차 메시아를 통해 와질 그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62장에 보면은 한 두세 가지 그 신앙의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광야의 훈련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참 험난한 과정들을 시험을 겪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모든 그런 자아들이 육신들이 옛 사람들이 깨어져 나갔을 때 그 이루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게 되고 9절에 마지막 자기의 간증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세 가지 이 다윗이 겪었던 신앙의 체험, 수십 년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동일한 다윗이 가졌던 믿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십자가의 진리, 생명의 그런 그 경험, 예수를 모셨던 다윗,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먼저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맨 먼저 배운 영적인 교훈,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나나주에는 1번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그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 세상 임금이 바로가 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양쪽에는 그냥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어딜로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쫓아오는 그 군사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이 속에 절망과 어둠과 이제는 죽는구나. 왜 우리를 모세야 왜 우리 이 무덤 애굽에 무덤 죽을 무덤 없더냐? 왜 우리 이곳으로 여기 인도해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참 막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소리가 그게 막 나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봐라. 그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이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담,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그 사탄이 가져다던 죽음, 두려움, 멸망, 이 어둠, 절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갈라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안에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죄사함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서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이 이 죄 문제, 이 죽음 문제, 인생의 이 본질 문제, 이 나라고 하는 내 이 인격, 내 위치, 인간의 위치는 처음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더해주고 뭘 주님에게 바쳐서 가인처럼 어떤 소산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위치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눈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가운데 내가 점점 내 모습, 내 위치, 내 죄인됨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안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널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기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이,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피가 내 심령의 양심에 닿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죽음 속에 있던 이 죄, 죽음의 노래를 불렀던 이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이미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 안에 그 보라, 이 썩을 눈으로 보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이런 봄 들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와지는, 그걸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 힘으로 자기 자신 어떠함을, 자기의 어떤 잘난 것을 의지하던 것이 점점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는 인생, 조그만 문제가 와도, 죽음이, 암이, 어떤 병들이, 문제가, 실패가, 자, 이런 풍파가 와도 세상 사람 흔들리고 자살을 하든지 막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그것이 우리 죽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아담의 그런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오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든지 찌르든지 뭘 훔치든지 자기 자신을 목숨을 해하든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 중심이 반석이 돼요. 반석 대신 예수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이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연고라.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분이 나의 구주시로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의 구주시로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너는 반석이라, 넌 돌이다, 너는 이제부터 갈대가 아니고 모래가 아니고 반석이라. 그때부터 우리 심령 삶 속에 이 주님이 반석이 돼 주십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삶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가정을 이루든지 간에 주님은 그 나의 반석이, 나의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중심에 이제 이 반석 되신 주님이 오시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근데 이 주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 점점 내 안에 믿음으로 점점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 삶의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훈련을, 광야의 어떤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 징계, 이런 시험, 환난, 어려움, 실패,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겪었던, 그래서 그럴 때 경험하는 게 뭐냐? 이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피난처, 산성이신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은 안전한데,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 꾀를 내고, 내 계획으로, 내 어떠함으로, 똑똑함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는 경험을 해요.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사업의 문제와 내 가족의 어떤 그 자녀의 문제와 내 몸의 병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흔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반석 되신 주님은 흔들리질 않지만은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땅에 속한 것들, 내 육에 속한 것들은 이건 흔들어요. 이건 흔들어서 십자가로 하나하나 채 치듯이, 채로 치면은 거기 낙엽들은, 겨들은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만 남듯이 내 안에 날아갈 것들 가지를 치듯이 쓸데없는 내 속의 욕심, 내 속에 거짓된 것들, 이거 내 안에 그전에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지만 불 같은 시험이 닥치면은 이게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내가 깨닫고 빛이 내 속에 올수록 노아처럼, 포도주를 마신 노아처럼 자꾸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거짓됐구나. 야, 이런 것이 내 원수, 이 괴물이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거짓된 것이로구나. 이 부패한 여기에 내가 쏟고 살았구나. 이걸 그전에 몰랐는데 이거 점점 깨닫고 벗어버려야 돼. 포도주를 마시면, 은혜를 마시면, 하나님 사랑을 점점 그 생명의 빛이 오면은 내 거짓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벗어버려야지. 그래야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옷으로 옷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여기 너희는 물론 환경도 포함됩니다만 문제, 실패, 질병, 어떤 사람의 어떤 배신, 어떤 그런 참 절망적인 상황, 그것도 포함되지만 본질을 깨닫고 나면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세력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 지금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쫓아다닌다. 오늘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좋은 이런 평안함, 물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쓰러뜨리려고,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다. 이거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그런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저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해결되면 문제 만사, 참 형통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쏟고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걸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야, 이걸 누르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저 위에 오르면 권세를 잡으면은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 속아요. 사탄이 속입니다. 야, 이 산에 가서 그냥 많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진리 없이, 십자가의 진리 없이 수많이 기도하다가 뭐가 확 보여요.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뭘 깨달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야, 뭔가 이제 됐다. 날 따르라 그래요. 새로운 세계 신천지가 있다. 일로 와라. 자, 거기 뭐 예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거짓된 계시를 자기도 쏘가요. 그거 모릅니다. 속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사탄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본질 들어가면 문선명 이런 사람처럼 내가 예수다. 그래서 본질을 하면 계룡산에 지금 있는 사람처럼 흰말 타고서 나와서, 예? 김정은만 흰말 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흰말 타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제일 많은 예수가 바로 나다.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성결교회. 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한 경험 속에 거짓말쟁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자를 얻다고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더 무서운 심판을 저기 맨 밑바닥에 사탄이 가 있는 곳에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달을 거예요. 이게 속았구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전도관 그 교주 창설한 사람 박아무개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자기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기 직전에 막 녹음한 그 예수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아주 쌍욕을 하면서 이 예수를 막 욕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쩐데 저번에 얼마나 우리 교회 신천지 사람 한 사람 와서 몇 주 참석해서 내가 상담하다가 내 좀 쭉 설명을 해주고 그 계시록 이걸 말하는 거다. 시간이 있으면 이 아무개인데 그 교주란 이 아무개라는 사람 좀 오라고 그래라. 나하고 좀 얘기하자.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맨 처음에 여기 한국 2003년도에 왔을 때, 이거 저 아는 목사님이 어디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인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설명을 잘 대화를 잘 못해주고, 제가 신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서목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잘 아니까, 좀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때 얘기를 한 몇 시간 했는데요. 이 친구 목사가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사예요. 가르치는 목사.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좀 본때 있게 좀 가르쳐 줬을 텐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그게 아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이게 십자가의 책이다. 이게 이 주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이 14만 4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저 신천지 지금 14만 4천 12지파, 여기 서울의 요한지파, 저기 어디에는 도마지파, 강원도에는, 저 부산에는 무슨 요한집, 지파 12지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1년에 몇만 명이 우리 자기네 저기 된다.
계시록 9장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달려가는 말과 같다. 건멸과 비슷한 것을 썼으니 아주 간단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12지파 저 직통계시를 받고 저기 가야 구원받는다. 아주 거짓말 중에 거짓말. 지금이 바로 그런 영적인 화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목사한테 몇 시간 얘기해 주고 내가 왔는데, 지금 이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거짓말쟁이.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종교, 문화, 물질, 사업, 축복 받으려고 거짓된 축복,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이런 기독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인 축복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육적인 축복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의 은혜에 축복받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죄가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바로 그 창조주 본인이신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이 되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은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더해 주시리라.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으니까는 조금은 요동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는 요동 안 했지만 처음에는 요동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넘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련이 되고. 자, 우리 처음에 다윗이 경험한 경험을 보면 시편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57장에 57장 1절에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 사탄을 말씀하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 사탄이 뭐예요? 죄악 세상을 통해서, 이 인생 삶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날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는 날카로운 살 같도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왕에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특별히 어느 때 제일 깊이 깨달았어요? 시편 51장에 보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본질이 나면서부터 죄 속에 죄 덩어리로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이제 십자가로 넘기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꾸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꾸 부르짖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일이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면은, 배가 고파도 울고, 뭘 쌓아놔도 뭐예요? 울고, 아파도 울고. 근데 우리는 그 구별을 못해요. 울면 저 왜 울어 저 녀석? 그럼 누군 잘 압니까?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뭘 쌌구나. 냄새가 벌써 나고 또. 몸이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자가 당하는 모든 상태, 어려움, 왜 저러는지를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문제를 사실은 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산들 치십시오. 자녀들 쳐보십시오. 그 몸을 쳐보십시오. 주님은 뭐예요? 그러냐? 너 여기 그 재산들은 허락한다. 근데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주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오시오니. 슬픔이 극했지만은 이 가슴을 이 옷을 찢고 이 수염을 깎고 했지만은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으로 보면 사탄이 와서 너 욥을 죄 받느냐?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그 욥을 그 재산들 전부 불사르게 하고 스바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게 했어도 욥은 나를 찬송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라.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 엄마. 그 몸을 그럼 그 창이 나도록 온몸 그 병 허락한다. 그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그 지혜와 사랑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가지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믿어지시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뭐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은 주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 것이다. 주님을 누가 건드려요? 그 주님 건드리고 갔다가는 자기가 가루가 되는데, 부서지는데. 사탄도 감히 그 건드리면 당장 무적행으로 한마디면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왜 놔두시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목적은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를 통해 놀라운 은혜, 거룩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품,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 하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시편 57장 6절에도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처음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게 이런 것들을, 왜 내 가족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주여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럴 때 주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은혜를 주셔서 건져주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궁중에 빠졌도다. 저 예수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동원시켜서 격동시켜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군정을 통해서 못 박으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 사탄의 이 사람 안에 권세인 옛사람, 자 아담의 사람이 죽으면서 사탄이 죽은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원문을 보니까 산산조각 깨뜨려 버린다. 완전히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졌던 사탄의 죽음의 권세, 모든 심판의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오늘 그 주장하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사망 권세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십자가를 여러분과 죽음을 받아들이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이 세상의 레이저 광선, 어떤 암을 없애는 그런 광선보다 강한 광선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걸 없애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평안과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스스로 그 중에 빠졌더라. 이런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여기 오늘 시편 57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자, 이제 그전엔 많이 흔들렸었어요.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하다가도 뭐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찬송하고 감사하던 백성들, 물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또 원망이 나와. 이 쓴물이야.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쓴물이, 이 죄가, 이 옛 쌍명이 이 성품에서는 끊임없이 쓴물 나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들 끊임없이 일어나와요. 자,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갔다가 곰처럼 말이죠.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주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두 얼굴에 괴물이 내 속에 있어요. 이 찬송.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흔들리고 점점 조금씩 주님을 알아간 거예요. 아, 주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내 모든 죄들, 나라고 하는 이 자아도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모습이 드러날 때 나중에 여러분 점점 깨닫고 은혜 받고 점점 하다가 어느 시점을 통과할 때는 마음이 확정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예요? 깨어나라. 새벽아 깨일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말해.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도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예수가 사시는 거로구나. 그 시점을 통과할 때 샛별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떠오르게 되십니다.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속 사람을 깨워요. 야, 이 좀 환경에 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속 사람 속에 오신 주님의 영광, 예수의 임재, 임마누엘 되신 주님 깨십시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간증한 내용이 오늘 시편 62장의 5절부터입니다. 5절로 돌아가셔서 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아까는 보니까 뭐예요?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거는 뭡니까? 그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상태입니까? 계속 받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놓으신 모든 일들, 그거는 뭘로?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여러분과 저 연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희 죄인, 그냥 죄인을 이 말씀 귀만 빌려주면 돼. 청정해라. 귀만 빌려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귀만 빌려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세상 소리 듣고 이 세상 것만 믿어지던, 성경은 보면 잠만 오던 이 영혼이 점점 귀가 뚫려서 하나님 살아, 내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피를 다 이루다 할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건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또 어디에 이루어요? 그럼 행위로 이루죠. 행위에 이루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이 중생의 믿음이에요. 여기 홍해 건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 훈련을 거쳐서 내가 깨지고 하다 보면 뭐예요? 홍해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가만히 뒤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받아요. 그런데 이 깨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됐으며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점점 나는 깨지고 나는 처리돼서 예수의 믿음이 여러 가지에 확립될 때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아까는 받기만 하는 믿음인데 요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잠잠해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면은 갈라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오늘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젠 선포하면서 여리고성 앞에 잠잠하던 내 입술 속에 주님의 믿음이 와서 성령으로 주여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밟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는 뭐냐? 이 수동적인 능동 자세예요. 뭔가 하나님 걸 받는 것이지만은 내가 거기 또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시험 속에서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환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어떤 삶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이건 예수의 죽음을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건 뭐예요? 예수 죽인 것,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몸속에 믿음으로 이제는 짊어지다. 내가 깨우노라.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걸 실증해줘요. 눈만 뜨면은 이 소경에는 아무리 이 꽃이 빨개 이뻐 아름다워, 빨간 게 뭐야?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눈의 시력이 회복돼서 벳사다 소경처럼 나면서부터 눈이 뜨이면, 믿음의 눈이 뜨이면은 빨갛구나. 그걸 즐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잠잠히 이젠 이게 흔들리던 것들, 이 환경에 움직여 쓰러졌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이제 죽고 부활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전진할 때, 요단강을 밟을 때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이 점점 내 안에서 소망으로, 예수가 구원 되신 주님이 소망이 돼요. 이젠 주님이 날 무엇을 위해 하실까?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시험이 왔으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왔다면 그전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또 뭘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인가? 내게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욥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뛰어들면,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시면은 주님이 소망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죄사함인 줄만 알았더니 나에게 이제는 주님 능력이시로구나, 부활이시로구나, 내 안에 소망이시로구나, 내 안에 이 돈이 되시는구나, 내 안에 이제 어떤 그런 떡이 되는구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신앙 간증 고백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성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이제 오히려 내 육은 깨지고 잃어버리고 모든 거 잃어버리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충만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까는 왜?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좀 흔들렸는데 이제는 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심을 우리가 찬송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빨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 주님이 그냥 나에게 뭔가 그냥 이루어 주시는 줄로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이것도 그중 언제 되면 이게 해결되겠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처럼 꼭 죽는 것 같아요. 이거 행하면 나는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고 깊은 데라고 가서 그물을 던지시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주님 이거 좀 더 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1년 후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1년 전에 내가 말씀했던 그 말을 순종해라. 그 순종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그건 못하겠는데요. 또 5년 후에 가면 날 좀 이렇게 충만히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너 그때 그 명령 행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한 10년 동안 못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감 넘어 주님 은혜의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미련해. 엉덩이가 무거워요. 어떤 집사님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엉덩이가 무거워요. 좀 일어나서 행하십시오. 그 미련하게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주님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벌리면 주님을 믿고 요단강을 밟으면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같이 한 환경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 눈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다윗처럼 내 영아 깨라. 영광아 일어날지어다. 새벽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된다. 나의 산성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기업, 날 참 영원한 인내 속에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천국 이 영광을 주셨어요. 오늘 영광에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구원에 너희 받은 이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보게 하시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 속에서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내 가정 안에도, 내 민족 안에도 오늘 이 어지러운 이 민족,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피하면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도피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려운 짐이 있을 때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비유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큰 재산 굉장히 재벌 그걸 팔아가지고서 보석을 하나 샀어요. 그 보석을 하나 딱 여기다 품고 살기는 어디 가서 살아요? 저기 다리 밑에 가서 거적더기 밑에 살아요.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에이 거렁뱅이, 에이 가난한 이 거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울겠어요, 웃겠어요? 다 들어보신 모양이네. 복습입니다. 이 사람이 해도 너희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 너희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 내가 100채, 1000채, 10,000채 살 수 있는 이 보물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뭐예요?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보물 속으로 싹 들어가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승리가 이 속에 놀라운 평안이 기쁨이 노래가
내 마음속이 깊은 데서 찬송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한 이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오늘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각자 중에서 어떤 형편,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모습 상태 그대로 짐을 가지고서 살아계신 지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안에 피난받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의 고백, 놀라운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나서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된 이런 재앙과 이런 참 고통과 이런 속에 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산필절을 찾으려고 다니는 이때 영적인 다섯째 나팔의 화가 이 땅에 울려 퍼진 이때 사탄이 공중에서부터 땅에 덮어진 사탄의 군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시대에 주님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귀한 종을 통해 우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 이 메시지, 이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 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옷 입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